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먼저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꼭 사도행전 23장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순교다입니다. 이것이 순교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3장 1절을 특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왔노라.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엑기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 듣게 되죠. 야,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복종합니다. 23장 내용 전체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알겠지만요.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무리가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명의 위협에서도요, 크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에게 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가요,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사도 바울에게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각오는요, 자연스러운 열매였을 겁니다. 열매였을 겁니다. 열매. 어떤 열매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속이지 않고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늘 살아왔다. 그랬던 그 바울의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계속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세상과 타협해서 성도의 이름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삶의 결과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삶을 개판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곧 그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및 몇몇 목사님들은 배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장렬히 피를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목사님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배도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삶이 성도들은 모를 겁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아내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회가 와서, 신사참배라는 기회가 와서 터졌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순교와 배도의 차이점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대부흥 대추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배운 성도들은요, 순교하겠다는 이 말을 무슨 저작거리에서 똥개를 부르듯이 너무나 쉽게 던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주장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엄청난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기만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때 진짜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순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연장이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순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면 다다, 더는 예수 외에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날에 순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에게 진짜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순교라는 가르침을 줄 자격 자체가 없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진짜 부흥을 노래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참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시오. 순교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주의 권능으로 엄청난 그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순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뻥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죽어지는, 지금부터 세상을 버리는 그런 삶의 연습이 있어야만 훗날에 순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런 진짜를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40명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아마도 벌벌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음의 공포로 바울은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분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그 결과 그는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으로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순교의 정신을 갖고 열심히 세상과 죄와 그런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속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을 기원합니다.